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또 주차장에서, 또 각 가정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씩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청바지 데이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것은 새 옷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또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아닌, 복음이 아닌, 신앙이 아닌 것들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끄죽을 입고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컨대 율법주의, 또 권위주의, 종교의식, 행식주의 등등.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복음인 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특별히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래된 그런 교회,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높은 직분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그 신앙이 얼마나 고딕하고요, 드라이한지 몰라요. 살벌하고요, 무섭고 겁나고 숨쉴 공간이 하나도 없지요. 얼마나 잘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 또 내가 직분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그것 하나 가지고요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저분이 정말 율법을 믿고 앉아있는 건지, 저분이 정말 종교의식, 어떤 행식, 권위주의를, 고정틀을 믿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 그런 신학, 그런 신앙,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또 그런 고민들도 참 많이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캐주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시비 걸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소위 당시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율법과 권위주의에 갇혀 있는, 그 종교의식, 행식주의 어떤 틀에 갇혀 있던 그 사람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비 걸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주잖아요. 그들의 병든 짐을 벗어주잖아요. 그 가난의 짐을 벗어주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다? 가난은 나라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가난의 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배울 수 없어요? 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입을 수가 없어요? 그 가난의 짐은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가난의 짐을 끊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의 그 대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생을 하세요. 여러분, 병의 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없는 병, 이런저런 그 병의 짐, 그 병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병의 짐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더 큰 것이 있죠? 죄의 짐. 이 죄의 무거운 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거예요. 가난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또 병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벗겨주시면서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종교의식 군이 행식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는 하면서 그냥 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데 그들은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적 조상 숭배 문화와 또 불교 신앙, 그리고 사마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 종교와 적인 어떤 삶의 그 양식과 충돌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 신앙 안에는 순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교적인, 그리고 불교적인, 사마니즘적인 이런 요소들이 이걸 믹스됐다 그러나요?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순수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순수 복음이 아니라 대단히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사마니즘적인 이런 요소들이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되겠나 이거요. 이 믿음 가지고 되겠나 이거요. 거기다 뭘 하나 보태요? 행함이라고 하는 한 개만 보태요. 뭐 이런저런 내 의지, 내 생각, 내 철학, 내 거룩, 내 오, 내 교답, 뭐 등등 막 보태워가지고 그 틀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더 보태가지고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이라는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만 들고 다니느냐, 각종의 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저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깨끗해요. 참기름은 깨끗한 거예요. 자꾸 뭐가 붙으면 그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길거리 가다 이런 문구 본 적이 있어요?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 뭐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우연히 다니지 마시고 그런 문구를 자세히 보세요.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만큼 자유한 게 어디 있어요? 진리만큼 편하고 기쁘고 감동적이고 엑스타시한 게. 그런데 그 진리에다가 그 자기 복음을 더 세우니까 이게 골이 아픈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 다니면서 순수 복음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막 더 세우니까 이게 그냥 진리가 덧칠해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을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죽일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왜 교회 안 가냐? 장로님 꼴 보기 싫고, 권사님 꼴 보기 싫고, 그 집사님 꼴 보기 싫고, 너무 골이 아프고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는 거야. 그래도 가야지. 왜 내가 가야 되냐? 네가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이 순수 이 복음은요, 성경을 보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하는 거구나, 소풍처럼 행복하게 교회 가는 거구나.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복잡하게 피곤하게 힘들게 교회 생각하면 머리 깨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기뻐할 줄을 몰라요. 행복을 누리고 내가 누린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건데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돼. 기뻐할 줄 알아야 돼. 행복을 누리고 내가 누린 이 행복을 나눌 줄 아는 그런 멋진 연결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성령은 인간의 무능과 연약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불행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무능입니다. 무능. 인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포기하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동차에 갇혔습니다. 몇 시간 후에 알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냉동차에서 얼어 죽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 냉동차가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느냐? 내가 냉동차에 갇혔으니 나는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렵게 떨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무능은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긍정, 절대 적극, 창조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도 약점이지만요, 무지도 또 약점이에요.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걱정을 하게 되고 이 무능이 화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후에 의사가 몇 개의 용종을 떼냈습니다. 실보험은 다 들어있죠? 의사를 만나고 왔는데 그때부터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머리 마디마디 다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냥 유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주일을 밤새도록 고민하고 먹지 못하고 3kg가 줄어가지고요, 병원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 순간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이 날아갈 듯이 그 아프던 것도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 인상이 폐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은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병원은 조현철 내과라고.
제가 아는 아주 친하게 지낸 어떤 목사님은, 오늘 목사님들 죽는 날인데, 어떤 교인, 며칠 전에 저 찾아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는 것 처음이라는 거예요. 언젠데 하니까 겨울에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요, 대학에 떨어졌어. 그것도 서울 근방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저 지방 대학에 갔는데 떨어졌다. 그 광고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얼굴이 확 피어드는 거야. 그 내가 그래서 목사가 깨지는 것이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네 이제 알았나? 응? 그래서 목사는 교만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안 받아. 지 잘났다 하지만은 겸손해야 된다. 오늘 목사들에게 고생을 하는 날인데, 제가 아는 어른 목사님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의사가 소현수를 쓰면서 소영암이라고 적어놨어요. 이분은요, 그걸 보는 순간에 걸음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김 목사처럼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자지를 못해요. 일주일 동안 그 김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다 써놓았어요. 유언장을 따라서 베리베리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병원에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 암이 얼마나 무서운 암입니까? 의사가 눈을 크게 뜨더니,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의사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저는 모든 걸 준비 다 하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제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예, 목사님, 소영암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름입니다. 인간의 무지가 때로 큰 오해도 낳고요, 사고도 일으키고 절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부질없는 걱정을 하죠. 근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에 시달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지와, 성령은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보완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은 또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성령 받으면 보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요,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힘이 불끈불끈 엔돌핀이 나요.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한 27, 8년 되었나요? 그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에빈 토플러를 아시죠? 제3의 물결 뭐 등등. 이 미래학자 중에 세계에서는 최고의 학자가, 자,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감은 분들이, 목사하는 분들인데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지적이 들어갑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있으면, 왜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집사님은 눈을 감고 있지? 싸웠나? 별 생각을 해. 신방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 이제 저를 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 에빈 토플러, 세계에서 미래학자 중에 최고의 권위자이죠. 그분에서 NIU를 나온 거예요. 뉴욕대에서 영문학을 했던 분이에요. 그 책들을 많이 보면서 그분이 그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본은 그때 당시 발전하는데
왜 영국은 쇠퇴하는가?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런 질문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서점에 가보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서점에 가면 그 미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책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서점에 가면 과거 대영제국 시대에 화려했던 찬란했던 시대를 해고하는 책들로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인이나 사회나 단체나 나라가요, 이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리더십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거든 어느 나라든 선거에 나오는 리더십들은 막 공약을 하잖아요. 그게 공약이 되든 막 그냥 없는 다리도 만들겠다 그러고 막 돈도 있다 그러고 막 공약, 꿈을 주고 막 미래를, 막 희망을,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대단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후 대단한 변화, 획신, 그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뒤비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산물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여기에 연결고리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한 것은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잘 몰라요. 데이비드 브라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를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교인들의 5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5%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책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대단한 그 미국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유교, 불교, 사마리즘 짬뽕이 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어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 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그때부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죠. 첫째는 성령은 임재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가방끈이 짧은 학문 없는 사람이었는데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신기하네, 놀랍네, 우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구나, 성령 받으면 욕을 제일 먼저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꾸 드리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고요, 제자훈련 받고 싶고요, 양육하고 싶고요,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수박을 많이 사놓고 그 수박을 먹지 못하고 햇바닥 가지고 수박 겉만 이렇게 핥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이,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끝인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신학교의 문제고 불행이고 약점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학교가 성령의 불이 꺼져 있고,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전도의 열이, 선교의 열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살려야 돼요. 아멘 하기 싫거든 오케이 하라 그랬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붙여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아멘을 하든지 오케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들 보세요. 성령을 받고부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을 팍 타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가방끈이 짧은, 어떻게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 거요. 성령의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고 그저 느낄 수 없는 것을 느꼈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제 아들이 엄청나게 변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에 베드로와 거기 있던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성령의 불이 뜨거운지 성령의 술에 잔뜩 취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헷가닥 디비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날마다 믿는 숫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네 것 내 것이 없으니 유무상통의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내 자동차 네 거다, 네 집이 내 거다, 내 집이 네 거다, 내 돈이 네다, 네 돈 내 돈이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난리가 나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큰 그룹들 그 재산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 여러분 그냥 법
투쟁을 하고 날리고 막 부모님을 납치를 하고 뭐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네 것 내 것이 없다, 유무상통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겨우 뽀듯이 오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무엇으로 이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물에 안전뱅이가 엎드려서 한 번 달라 그럽니다. 그때 뭐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솟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기적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힘으로 살아갈까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죠? 내 힘으로 인생을, 내 힘으로 사업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업 비즈니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떤 job 내 힘으로 직장생활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요? 공부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부서 내 힘으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여러분 섬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새가족? 아니에요. 내 힘으로 주차장? 아니에요. 내 힘으로 재정사역?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카페사역?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낳았다고 내가 이 자녀들을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 아들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왜 핍박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무시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오늘 범인들이라 했잖아요. 배운 학문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야, 베드로가 저런 말을 하네.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침없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저게 뭐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겠소, 내가 예수를 믿겠소. 병든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런저런 기적이 이적이 사람들이 떼굴떼굴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디비지고 놀라운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3,000명이 디비지고 5,000명이 디비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요? 우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깨끗이 나을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병아리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깨끗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이구,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 앞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기하층을 다 걷어내고 미친 듯이 짐승을 예수님 앞으로 따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뭐죠?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노하우가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럼 이 믿음은 누가 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